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자애들끼리 참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싸움에서 신기한 거 이것이 하나가 있죠. 누가 더 많이 때리고 맞았느냐로 승부가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승부가 결정나느냐, 누가 피가 났느냐 안 났느냐로 이것이 되죠. 아무리 많이 얻어맞더라도 한 번 제대로 때려서 코피라도 터뜨리면 게임 오버 끝나게 됩니다. 당당히 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코피가 난 아이는 피를 닦으며 울면서 엄마를 찾으면서 집에 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그저 아이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속에 피가 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본능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피가 곧 생명의 가장 중요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식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피를 뿌리는 겁니다.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또 제물의 피를 제단에 바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피에 대해서 보다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보혈피가 나의 죄를 속하고 나의 삶에 구원과 생명을 주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깨닫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피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리는 차들을 본 적이 있나요? 그 차들 가운데 많은 차들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죠. 하지만 승용차에도 차들이 있습니다. 화물차가 있습니다. 만일 이처럼 물건을 배달해주는 화물차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물건을 싸고 쉽게 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피가 바로 이런 화물차와 같다는 거죠. 사람의 피가 흐르는 혈관을 도로라고 한다면 그 전국에 도로망이 퍼져 있는 것처럼 혈관도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가락까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혈관을 타고 피가 흐르지 않으면 영양분이나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바로 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 안에 또한 흰 피털과 붉은 피털이라고 있습니다. 즉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죠. 이것들이 바로 화물차라는 겁니다. 갖가지 사람 몸에 필요한 것들을 운반해주는 몸의 화물차가 바로 이 흰피털과 붉은 피털입니다. 이 피가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다 적을 수가 없을 정도죠. 먼저는 사람은 수많은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들이 각자 일하기 위해서는 영양분과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세포에 운반하는 것들이 바로 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세포에서 나오는 노폐물, 쓰레기들이 있죠. 이것을 운반해서 신장으로 보내게 하는 것도 바로 피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피 속에 있는 백혈구에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의 경찰 역할을 하는 것 역시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에게 피가 없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몸무게의 8%를 피라고 하는데 그 중에 4분의 1만 부족해도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습니다.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피에 문제가 있어 생기기 때문이죠. 피가 도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사람이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심장이 피를 돌리지 못하게 하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요. 피에 당분이 너무나 많은 것이 당뇨병이고 피가 너무 탁해도 몸이 나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이 혈관 질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이 피에 대해서 이미 34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 어떤 몸의 기관과 부분보다도 피가 생명에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피가 생명의 근원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피를 만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몸속에 그 거밀과 혈관을 만드시고 그 혈관에 피가 흐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 속에 생명을 두신 거였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는 수많은 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반드시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뿔에 바르게 했습니다. 남은 피를 제단 밑에 붓게 했어요. 더구나 이 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채찍에 맞아서 그 등에 갈갈이 찢겼죠. 그 피가 몸에서 흘러나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얼마나 많은 피가 십자가에 뿌려졌습니까? 머리에 가시가 났을 때 가시 찔린 상처마다 굵은 핏방울이 그분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옆구리에 창을 맞아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를 쏟아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고 했습니까? 너무나 많은 피를 이미 다 쏟고 흘렸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피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마치 제단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처럼, 제단에 부어지는 소의 피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단에 당신의 피를 뿌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였죠. 여러분,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저 강대상 위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 때문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피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다 씻어내고 나의 저주를 끝내고 나의 삶의 은혜와 치료로함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의 피를 흘렸으니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독일의 한 귀족 청년이 제가 있었던 디셀도르프에 왔다가 화랑에서 도메니코 피티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진젠도르프였죠. 가시 멸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림을 보았는데 그 그림 밑부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그는 그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죠. 오랫동안 주님을 사랑했지만 당신을 위해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이 이끄시는 어떤 것이라도 제가 행하겠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은 그때 이후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쳐 선교를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 선교회가 훗날 모라비안 선교회, 즉 모라비안 교파가 됩니다.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교회는 독일 교안에서 자발적인 선교 활동을 벌였고 많은 선교의 피를 흘리며 세계 각지에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타고 있는 배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보다가 요한 웨슬레가 은혜를 받고 감리교 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가 유럽에 임했습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깨달았을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의 삶에 회심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인간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었고 그 피를 흘린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에 어떤 위인이, 어떤 성인이, 어떤 종교의 교주가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피 흘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에시 그랬습니까? 부처가 그랬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하세요. 그 피 속에 담긴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잊지 마세요. 생명의 피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피는 죄를 속합니다. 여러분, 피는 이처럼 생명의 근원이 되죠. 아무리 잘나고 건강한 사람도 피가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왜 피를 곧 생명이라고까지 말씀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귀한 피를 제단에 뿌리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 뿌리겠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1절에 육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너희가 이 피를 너에게 줘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 하겠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셨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택했습니다. 말씀을 떠나 자신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았어요. 결국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다 죄인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였죠.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 짐승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게 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짐승의 피만으로 결코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어요. 그 많은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짐승들의 피로 그들의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모든 피를 달림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말씀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보혈이 내 영혼에 흐를 때 우리는 날마다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담당한 성도님 가운데 꿈을 참 많이 꾸는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꿈을 꾸기만 하면 저에게 아침마다 전화해서 간밤에 꿨던 꿈 이야기를 하고 해몽을 해달라고 해서 참 힘든 때도 몇 년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하튼 그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면서 또 그분이 직접 또 자신의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분은 꿈도 많이 꾸고 하나님을 참 많이 만나나 하는 생각까지 하기도 했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렇게 꿈이나 환상을 잘 보여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죠. 제 평생에 더구나 목회까지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꿈이나 환상이 얼마나 되가 생각해보니 별로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죠. 제가 주의 종의 사명을 받을 때 수련회에서 기도하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저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신 채 손에 핏자국에 있어 피를 흘리신 채 저 앞에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팔을 내밀며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지금도 주님의 내민 손에 그 못자국과 핏자국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선명한 주님 손의 핏자국, 그것을 보며 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같이 미련하고 악한 죄인을 택하고 쓰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그 손에 목이 박히시고 그렇게 피를 흘리셨으니 고맙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저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이렇게 부족하나마 여러분을 섬기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저는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의 모든 죄와 약함을 사해 주시고 사역이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돈이 나를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나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내가 겪었던 인생의 수많은 경험들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못합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절대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기도하세요. 보혈의 능력으로 내 병든 육체를 치료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내 삶의 저주가 끝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 피가 주님의 피처럼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이유도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있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금요일 밤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왜 여러분 이곳에 왔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로 구원받아 주님의 백성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 영혼 속에는 내가 알도 모르던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 대신 흘리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피가 내 영혼의 혈관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해도 죄를 지었어도 연약해도 다시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 믿고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 있게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세상을 이길 소망과 담대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 보혈로 새롭게 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이 당신의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샘을 주었으니 이걸로 다 끝났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할 일 없는 건가요? 받은 은혜만으로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 피가 주님의 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만 알고 내 욕심만 부리던 내가 우리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변해야 됩니다. 주님만 피 흘리게 하지 말고 이제 나도 주님을 닮아 나의 피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피로 이웃을 살릴 때, 나의 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헌혈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전에 청년 시절에 헌혈을 참 많이 했습니다. 처음 헌혈했던 것은 군대에서였는데 논선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하루는 여러 대의 버스가 훈련장에 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중대장이 하는 말이 헌혈하면 그날 하루 훈련도 빼주고 먹을 것도 준다는 겁니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달려가서 버스에 들어갔죠. 피 뽑고 나니까 정말 초코파이도 주고 바로 내 방에 들어가서 쉬게 해주는 겁니다. 피 주고 먹는 초코파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때로 저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헌혈을 했습니다. 물론 초코파이도 맛있긴 했지만 저의 피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내 육체의 피만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피야말로 예수님의 피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보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의 피가
그의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 사랑의 피로, 인내의 피로, 희생의 피로 내 이웃을 섬기고 도우며 살 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할 때 우리의 피는 점점 더 주님의 피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에 흐르는 피가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의 피로 변해가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피로 죄산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사랑하며 섬기며 나를 들어 희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혈피와 같이 새로워지고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죠. 제임스 헌팅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한 성도에게서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를 한 다음에 성도가 선교사에게 물어봤죠. 제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이 선교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 가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선교지에서 죽으면 내 무덤에 묘비 하나만 세워주십시오. 비문을 어떻게 쓸까요?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1000명의 선교사가 죽더라도 아프리카를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그렇게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8개월 만에 결국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를 죽인 부족의 주장이 헌팅턴 선교사의 피를 손으로 받으며 자기 동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피로 우리에게 예수 이야기를 할 권리를 샀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 상인이 이 마을에 갔을 때 그 주장이 그를 보고 예수 이야기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인이 깜짝 놀랐죠. 아니 이 불악의 주장이 예수를 어떻게 하는지 또 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달라는 건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주장에게 헌팅턴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그 상인이 먼저 선교사의 생명을 다한 선교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 상인을 통해 헌팅턴 선교사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상인의 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 마을에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헌팅턴 선교사를 죽인 그 마을 사람들은 선교사의 핏값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뿐 아니죠. 그의 마지막 유언처럼 무덤의 묘비처럼 하나님은 아프리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1세기 아프리카에는 위대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의 아프리카인들이 주님을 믿고 회심하여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뒤덮고 있어요. 1000명의 선교사가 죽음을 당해도 아프리카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생명을 드린 헌팅턴 선교사와 수많은 선교사들의 기도와 피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제임스 헌팅턴의 무덤에는 이 묘비가 세워져 있을 겁니다. 1000명의 선교사가 죽음을 당해도 아프리카는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더럽고 악한 세상의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내 영혼에 죄의 피가 흘러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웃과 원수가 되어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그 영혼의 혈관에 죄의 피가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를 바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악한 죄를 다시 한번 사함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단번에 내 영혼의 피가 주님의 피처럼 될 수 없다 해도 함께 기도합시다. 노력합시다.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피를 수혈받아 우리의 피가 주님의 피처럼 되게 하세요. 우리도 주님을 닮아 나의 수고와 희생의 피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 나눠줍시다.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아 우리도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우리의 피가 고귀한 생명의 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